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5월달입니다. 5월달에도 여러분들과 영상 예배로 시작하게 돼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이 처음 부활주일날은 여기서 드릴 수 있겠지, 또 5월달에는 여기서 드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제 생각이 틀리네요. 조만간 같이 함께 예배 드릴 날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서서 떠난다. 손이 울리고 가기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우리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셀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셀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저 높은 곳은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에게를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거두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저 높은 곳은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에게를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품을 안고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뜩이나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도 찬양을 잘 하지 않았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찬양을 더 하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사람은 한결같이 있을 때 없을 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할 텐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바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부흥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빈군정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마 신통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2020년도 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정말로 이 힘든 시기에, 우리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966 포병대 병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좋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일리지와 출석, 간식이 모두 다 제공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우리 다른 병사들에게도 일러줘서 목사님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눈 마주치며 예배 드릴 때는 전보다 더 많은 우리 병사들이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런 날이 올 거리라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 본부라든지 찰리, 브라보 알파 전체적으로 군종병들이 많이 부족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군종병들도 많이 나갔고요. 우리 군종병들이 유심히 좀 잘 보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우리 군종병들 후보감들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왔을 때에 우리 군종병들을 새로 뽑을 수 있게끔 같이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3절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5월이 다가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2달이 넘었고요. 3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분명히 변화의 조짐이 있고 더 좋은 소식들이 있기에 곧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할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용사들이 지금 평일 외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촌에서 확진자가 또 나오면서 금촌 지역은 아직 가지 못한다고도 들었는데 외출이 되고 외박이 되고 휴가가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코로나는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더 전과 같이 좋은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삶이 바뀌었고요. 또 그들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 후 우리의 모습 또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지난주에는 우리 화면도 좀 작게 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더 힘들었던 예배였다라고 들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은 만약의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변화의 삶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의 모습과 삶이 분명히 바뀔 것인데 그 바뀌는 삶에 우리 또한 잘 적응해 나가며 또 올바른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또 더 큰 재앙이 또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을 보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바뀜으로 지금의 기독교 문화가 또 종교가 가장 큰 신앙으로 발돋움해 나간 것처럼 우리가 부활 후의 삶이 바뀜으로 우리의 모습이 또 더 크게, 더 기쁘게, 더 영광되게, 더 행복하게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부활 후 예수님의
부활 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제자들과 또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의 삶이 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자기들 앞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어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내 예수님과 함께하고 더 기뻐하고 행복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웠고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고 평강의 축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병사들 자고 있는 친구 깨우면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도 안 하는 친구 있습니다. 자, 옆에 친구 보면서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악수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난함도 질병도 어떤 환경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에게서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6절 그 앞에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고는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 다름질할세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후 예수님이 매장된 동굴 앞에 갑니다. 갔더니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이미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갔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을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무서움은 자기가 보지 못했던 처음으로 천사를 받기에 무서움을 느끼는 겁니다. 상황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천사를 받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날개 달린 천사, 다리에 땅이 닿지 않은 천사를 보면 안 무섭겠습니까? 그런 무서움입니다. 처음에 만남으로 있는 환경에 대한 무서움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윽고 한 말이 뭡니까? 부활을 통해서 기쁨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기쁨입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된 기쁨, 부활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함에 있어서 온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람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라는 약속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서 승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며칠 전 슬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천에 있는 물류창고에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로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찢어지는 가슴 속에 아픔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얼마나
비록 물류창고에 있는 그 희생자들은 돌아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구원의 놀라움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중에는 함께 만나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능력을 행한다고 할 때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초능력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데요,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오랫동안 귀신 들리면서 다른 사람의 점괘를 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불쌍하기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외치라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사탄마귀야 떠나거라 라고 얘기했더니 사탄마귀가 떠납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 예수님을 배신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으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훈련을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시 고향으로 돌뿔이 흩어져서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이 지금의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능력이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세상,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성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그 권능 가지고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와 함께 그 부활의 사실을 세상에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부활의 소식을 못 듣는 사람들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100%의 인원이 국가로부터 재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도 이 재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인천이라든지 이런 곳곳에서 나오는 지원금에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컴퓨터로 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가 잘 안 돼요. 목사님이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사모님이 다 해줬어요. 그런데 야, 내가 못하는 이거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우리 부모님은 신청하지 못하면 기부금으로 들어가면서 돈을 받지 못하더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나오는 정부 재원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게 국가로 다시 환수가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면 못 받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부활의 소식조차도 구원의 삶조차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것이고 그렇게 늘어난다면 더 많은 사람 언젠가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세기 말 캐나다의 한 청년이 어느 날 비참한 조선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저 불쌍한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왜 굳이 그 힘들고 어려운 한국, 조선이라는 땅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느냐. 그 미지의 땅, 그 못 사는 땅, 그 어려운 땅에 가서 왜 힘든 일을 하느냐. 포기해라,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친구들과 교회와 여러 군데서 도움을 받아 1893년에 조선 땅을 찾게 됩니다. 이의 이름은 32세의 청년인 윌리엄 존 맥켄즈라는 선교사입니다. 낯설고 척박한 땅에서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한국의 조선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한복, 한국 옷차림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버터와 치즈, 빵과 우유로 살던 그가 한국에 와서 된장과 고추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불이 나고 위경련이 일어나고 위장에 탈이 났지만 그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크리스마스 날에 케이크와 치즈, 우유와 설탕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본 젊은 이 맥켄지라는 사람은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가 운 이유는 그의 부모와 그의 고향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가서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케이크보다도 그 우유보다도 그 설탕보다도 그 치즈보다도 나와 지금까지 함께했던 한국의 사람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된장, 고추장을 먹어가면서도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은 제2의 고향으로 삼고 한국인들과 살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같이 일하리라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맥켄지는
한국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음 사역을 생각보다 잘 되고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 가지고 불철주야 활동하며 건강하게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와서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또한 그가 불철주야 열심히 선교하면서 몸이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일사병에 걸렸습니다.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예배당을 짓다가 고열로 쓰러져서 5일 동안 누워서 병고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를 살펴보면 얼마나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는지 위급한 상황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쓴 일기입니다. 6월 30일 잠을 잘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다. 오늘 오후에는 전신이 추워지는 것을 느꼈다. 옷과 더운 물주머니가 있어야겠다. 땀을 내야겠다. 나는 조금은 나은 듯하기도 하다. 죽음이 아니기를 바란다. 내가 한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조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전도하고 밤이면 공기가 추워질 때까지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의 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몸이 심히 고통스러워 글을 쓰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다가 황해도 소래마을 한편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맥켄지 선교사의 죽음은 당시 소래마을 주민들에게 그리고 캐나다의 교인들에게도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2년이라는 짧으면서도 긴 시간 동안 낯선 조선이라는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그 맥켄지 선교사로부터 감동을 받고 유언이 되어버린 생전 그의 이야기를 따라 오로지 주민들과 평신도들의 자력으로 우리나라의 최초 교회 소래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교회 측에서도 또한 맥켄지 선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조선 선교를 위해 헌금을 시작하였고 그 일을 계기로 그 당시 100여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2살의 젊은 나이에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선교했지만 그 복음이 그 증거가 씨앗이 되어서 최초의 한국 교회와 또 1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캐나다의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한마디의 복음이 그 한마디의 실천이 그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게 될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아멘 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내무실에 있는 함께하는 병사들에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이 세상을, 우리 부대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친구를,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능력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코로나로 많은 인원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 드리진 못하지만 또 우리 집사님들은 가정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부활 후에 우리의 변화된 삶은 동일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능력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916포병대대 백마신풍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부활주의를 지내고 변화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변화되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하나님 증거하심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능력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주님의 자녀들과 우리 916 포병대대와 또 우리 간부들 가정 위에 내 나라 내 민족 위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간식은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 군중병들이 간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솔직히 우리 밖에서 제공되는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이다하고 간단한 가공식품 초코파이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만나는 날에는 정말로 맛있는 것들 많이 간식들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